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지체로서 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또 공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를 더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과 제목이 무너진 여리고 성벽입니다. 먼저 찾아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네,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이번 공과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앞부분 믿음으로, 네,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다음 부분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예,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그리고 마지막 성이 무너졌으며. 네, 이것은 결과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냐?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공과의 중심 교훈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는 여호수아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보시면요. 일단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이 과정에서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신분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에 몸을 숨기고 있던 정탐꾼들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리고성 군사가 라합 집에 탁 와서 다 알고 왔으니 그들을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2장 3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자, 라합이 그럴싸하게 둘러댔습니다.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이에 정탐꾼들은 우리가 여리고성 공격하러 올 때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그 붉은 줄이 매달린 집 안에 다 모으라고 하죠. 붉은 줄이 매달린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살 수 있다, 살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남깁니다. 붉은 줄이 매달린 집, 방주와 다름없는 공간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라합이 자기 나라 여리고 군인들에게 보기 좋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 보기 좋은 거짓말, 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라합의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일까? 새빨간 거짓말일까? 해도 되는 거짓말인가? 그래도 거짓말이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가? 자, 우리는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해야 될까?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위 개념의 법은 하위 개념의 법에 우선합니다. 상위 개념의 법은 하위 개념의 법에 우선합니다. 자, 생명을 건지는 일과 도덕적 정직은 둘 다 하나님 앞에 합한 거지만 하나님 뜻에 맞는 거지만 생명을 건지는 일은 개인의 도덕적 정직보다는 더 상위 개념입니다. 더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경우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한 결과 안타깝게도 생명을 살릴 수 없게 된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전자가 후자에 훨씬 우선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원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사람이나 소가 안식일에 빠졌다면 얼른 건지고 봐야 돼요. 왜?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되니까. 또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일할 때에도요, 안식일에 구애를 받잖아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상위 개념의 법은 하위 개념의 법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경우 어쨌든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에 라합이 했던 거짓말 자체에 대해서는 칭찬하진 않으셨지만 그녀가 믿음으로 한 행동은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믿음장에서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라합의 거짓말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율법적 잣대 논쟁보다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근처에 당도했을 때
그때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 맨 앞에 있는 맨 앞에 위치한 도성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면 반드시 넘어야 할 성인데 지금 굳게 닫혀 있네요. 여리고 사람들은 왜 무장하지 않고 왜 무장하고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을까? 왜 성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근 걸까?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었거든요. 갈라진 바다를 건넌 사람들, 그 광야에서 40년을 버틴 사람들,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한 사람들, 그런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개미 한 마리 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를 포함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리고를 같이 정탐했는데 그때 여리고를 보고 우리는 큰일 났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자기들 앞에 온 것을 보고 우린 큰일 났다. 이게 좀 바뀌었죠. 4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강해진 거예요. 힘이 강해졌다기보다는 믿음이 강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강하신 분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 예전에는 내가 그 전도하려는 그 사람 앞에 딱 서면 되게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언제부턴간 이제는 그 사람이 내 눈치를 살살 보면서 예전처럼 강하게 거절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믿음은 성장했고 그는 나의 믿음 생활을 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가까이서 엿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내 신앙을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쉽게 대할 수 없게 되었고 내가 권하는 말에 이전처럼 강하게 거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죽여 있던 이들, 비록 성 안에는 샘도 있었고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식량도 있었지만 이들은 며칠이 못 가서 자기들의 성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채 말이죠. 자, 그럼 이 성은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된 걸까? 이스라엘이 특수무기, 공성태 같은 것을 썼던 걸까? 아닙니다. 그들은 소리로 무너뜨렸어요. 그들은 소리로 무너뜨렸습니다. 자, 누구는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자 때마침 땅이 크게 흔들려서 성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더라. 하필 소리 지를 때 그 지진이 일어나대. 누가 보면 그 소리 때문에 무너진 줄 알겠다. 근데 맞습니다. 사실 소리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의 소리는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순종의 소리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7일 동안 열세 바퀴를 다 돈 다음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땅이 흔들려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흔드셨는데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게 만든 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소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실제 삶에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타난다는 사실. 성경책 속에 활자로 갇혀 있는 듯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진리가 됩니다. 자,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문을 꼬꾸라 잠그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 성이 상당히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넘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냐면 일단 성 자체가 가파른 경사지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리고 이 성벽의 기초인 옹벽이 그 옹벽 높이만 5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옹벽 위로 성벽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성벽이 이중 성벽이었어요. 외벽이 있고 안에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엔 집들이 좀 있고. 그런데 5m짜리 옹벽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성벽의 높이가 무려 8m나 되었다고 합니다. 성벽 두께는 한 2m가 되었고. 그러면 자,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5m짜리 옹벽에 자, 바깥 성벽 외벽은 8m에 이거 네, 입을 다물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성은 처음 본 거예요. 살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을 겁니다.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군사력으로는 이런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자,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 중에 견고하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제법 만납니다. 여러 종류의. 우리들의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에겐 어떤 것들이 여리고성으로 다가올까?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주 견고하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굴복돼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자기가 제일 힘듭니다. 난 왜 이렇게 안 꺾이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꺾여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자, 꺾이지 않는 자기 고집, 깨지지 않는 자기 육신, 욕망,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들. 일종의 여리고성입니다. 자, 누구는 자기에게 어떤 그 고질적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 죄가 내 여리고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배운 세상 지식이 여리고성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그에 대립되는 세상 지식과 논리를 포기 못해요. 말씀으로 그걸 못 넘어갑니다. 전도 대상자 중에도 물론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의 앞길에 있는 어떤 장애물들도 여리고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 여리고성일 수 있죠. 극복해야 될 신앙의 과제인데 그걸 뛰어넘기가 참 어렵네요. 때로는 내가 전도하려는 그 사람이 견고하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너무 견고하고 굳게 닫혀 있어서 뭔 말을 해도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틈이 보이질 않아요.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같다. 어떤 분에겐 자기 자녀가 견고하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좀 잘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이 아이가 참 단단하네요. 참 견고하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처럼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자, 한편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상상의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상상의 여리고성. 누구누구는 전도 안 돼. 그 사람은 만나보나 마나야. 그런 종류는 다 여리고성이더라고. 만나기도 전에 겁을 먹고 혹은 딱 편견을 가지고 그냥 접근 안 합니다. 포기합니다. 또, 야, 이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거야. 왜? 여리고성이거든.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는 이런 일이 생기고 말 거야. 난 그땐 감당할 수 없어. 난 이런 종류의 봉사는 할 수 없어. 이런 봉사는 너무 어렵거든. 나에게 너무 버거울 거야. 헌금을 이렇게까지 하며 살 수는 없어. 그러다가 난 머지않아 망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 머뭇거리거나 주저앉거나 돌아섭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채 말이죠. 상상의 여리고성이 만들어낸 어떤 두려움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하고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그 어떤 여리고성이란 사실 무너질 수 있는 성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안 무너질 것 같은 성이지만 무너질 수 있는 성이란 얘기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무너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신앙 중에 만나는 여리고 성들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견고하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무너졌는가? 자, 정답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무너집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경험한 거거든요. 자, 그들은 우선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주님께 이 전투에 대한 주도권을 내어드렸는데 5장에 나옵니다. 자, 5장 보십시오.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지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딱 들고 마주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죠. 너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어느 편인지 신분 밝히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의 대답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예,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일단 천사는 아니에요. 왜? 천사는 사람에게 경배받지 않으니까. 그럼 누구냐? 예수님이죠. 구약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가끔씩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네, 가나안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당면한 여리고성 전투를 지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일단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영적 안목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표시로 엎드려 절한 거예요. 경배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4절 뒷부분에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예, 즉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그의 종됨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당신은 주, 나는 종. 자,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요구했을까요?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 이젠 너의 길을 가는 것을 접고 내가 명령하는 길을 가라. 자, 이런 뜻에서 말을 할 때 신을 벗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왜죠?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주님이 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서 있기 위해서는 옛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5절 끝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에 관한 전권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린 겁니다. 이것이 여리고성 전투 승리의 첫 단추가 돼요. 자,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이와 같습니다. 우선 범사에 사사건건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탁 인정하고 주님께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거죠. 그건 이제 주님을 자기 인생의 지휘관으로 모시겠다라는 결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자, 6장 2절입니다. 6장 2절부터 6절입니다. 2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예. 자, 전쟁의 지휘권을 물려받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전쟁에서의 승리를 미리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요,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 자, 동시에 이 견고하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방법이요, 여호수아조차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백성이 행한 다음에 백성은 그 뒤에 그 궤 뒤를 따르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탁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방법이 행진하는 거, 행진하는 거. 참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신호로 이렇게 불면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 백성들이 와 하고 외치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말씀을 탁 주셨습니다. 에이, 그러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더더욱 필요했던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또 경험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었거든요. 행진하라 그러니까 성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방법이라도 그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8절입니다. 6장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믿고 바로 순종했어요. 사실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1km 정도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전쟁의 방법이라고 제시받았을 때 과연 그 방법대로 전쟁을 할 거냐?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철저히 믿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런 전쟁 방법을 듣고 즉시 순종하기란 어려웠을 거예요. 이들은요,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믿음 훈련, 순종 훈련. 이게 40년 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40년 전에 이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강한 거민, 견고하고 거대한 성읍, 대장부 같은 안악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했고 그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0년 전과 동일한 성읍입니다. 여리고성. 그러나 이스라엘은 40년 전 그때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 믿음의 안목으로 이제 다시 여리고를 바라보니까, 여리고성을 보니까 이게 이젠 달리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헉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교만은 아닙니다. 훈련된 믿음에서 나오는 당찬 확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죠. 때로는 다시 또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들이 있죠. 10년 전 내가 당했던 어떤 일이 그때는 너무 두렵고 막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막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나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는데 10년 후 지금 동일한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는 이제는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 이 일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 막 이런 그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믿음이죠. 그 믿음은 그 10년 사이에 훈련된 겁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이들은요, 지독한 무변화를 끝까지 견디어냈습니다. 지독한 무변화. 자, 첫날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났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자,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조용해요.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거기서 그만두었다면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말했겠죠.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마저 돌고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총 13바퀴를 돌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내 또한 시험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내.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지독한 무변화를 넣어놨습니다. 자, 믿고 순종하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거 조그마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아닌가 봐. 이제는 못하겠어. 이 정도면 할 만큼은 한 것 같아. 그러면서 내려놓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법칙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방법뿐만 아니라 때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맞다면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든지 간에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뿐만 아니라 인내 또한 시험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점에서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나만의 여리고성이 있어서 나름 믿음을 가지고 막 10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조금도 무너지지 않는 그를 볼 때,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상함도 있고 또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참 약한 것 같아요. 자, 만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앞에서 6일째 되는 날에 그만두었다면요. 우린 그들을 틀림없이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승리가 거의 앞에 있었는데 포기했구나. 조금의 변화도 없는 성벽을 보고 설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나? 이들은 믿었지만 끝까지 믿지는 못했군. 이들은 연약한 신앙이었어.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사실 내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 내 이야기입니다. 나는 서두르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지체하시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가 나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거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진짜 믿음으로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렇게 약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기도가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입술을 절제했습니다. 입술. 자,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보시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기를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말며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여호수아가 당부했는데 다 조용히 하라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와 외치기 전까지는 그냥 각자의 입술은 딱 닫혀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걸까? 네,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변화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돌기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돌기만 해도 되는 건가? 이거 그냥 퍼레이드 아니야? 벌써 오늘이 며칠째야. 투덜거리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이 명령으로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전쟁에 한낱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질서 있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체인 우리는 때때로 그분의 크신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미리 마음에 새겨둬야 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내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 잠잠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여전히 맞지 않을 때 역시 잠잠할 때입니다. 왠지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길게 가는 것만 같을 때 그때도 잠잠해야 됩니다. 교회 일에 자꾸 불평불만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더욱 잠잠으로 눌러야 되겠죠. 자꾸 형제자매 허물이 보이고 그걸 어딘가에 말하고 싶을 때 바로 잠잠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교회가 판단되려고 할 때 더욱 눌러 잠잠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외치지 말며 들리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묵묵히 성을 도는 일이에요. 돌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일에만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입술을 절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두가 동시에 와 크게 외치라고 명했습니다. 자, 일부만 소리를 내고 일부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이 소리 내는 것처럼 모두가 힘을 합해서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즉 연합과 일치된 한 목소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연합과 일치된 한 목소리. 자, 교회 안에서는 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의논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소리는 한 목소리여야 합니다. 분쟁과 다툼 속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소리에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 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교훈 하나를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리고성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성벽은 성 안쪽이 아니라 성 바깥쪽으로 무너졌대요. 자, 성벽이 바깥쪽으로만 무너졌다? 만약에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성벽을 탁 부순다면 그때는 벽이 안쪽으로 무너지겠죠. 그리고 이때 이 진동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지극히 자연 현상인 오로지 자연 현상인 지진이었다면 뭐 안쪽 바깥쪽 가리지 않고 막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벽은 바깥쪽으로 무너졌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바깥쪽으로 무너진 성벽 파편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높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연
계단을 만들어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계단이네. 계단 만들어 주셨네. 헐면서 계단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현재 나와 내 주변에서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순종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더욱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지금도 내 주변에 몇 가지의 여리고성을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은 왜 자꾸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걸까? 믿음을 보시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시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땐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훈련시켜 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받은 훈련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한 발짝 한 발짝 더 진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너진 여리고 성벽 공과 주제로 같이 여호수아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좀 더 연구하고 더욱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유익한 분반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온전한 말씀 교육으로 믿음이 자라고 또 더욱 순종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개인 형편과 또 신앙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